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6장 5절 한 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역대하 25장에서 유다왕 아마샤에 대해 살펴보았죠. 그는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던 반쪽짜리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어리석게도 승리한 다음에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영적 타락을 저지르게 되죠.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만해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의 무모한 전쟁을 도발했다가 참패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는 수치를 겪게 되죠. 결국 그는 백성들의 반역으로 비참한 암살을 당하고 그의 통치를 끝맺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역대하 26장은 그의 아들 우시야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찬란한 전성기를 맞았지만 결국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 교만함으로 파멸에 이르는 영적 성쇠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왕의 영적인 상태는 그의 곁에 어떤 영적 지도자가 머물고 있느냐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샤 왕이 비참하게 죽은 다음에 유다의 온 백성들은 겨우 1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 우시야를 세워 왕으로 세우죠. 16세라는 나이는 한 나라를 통치하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며 복잡한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조율하기에는 턱없이 어리고 미숙한 나이입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반역으로 시해당한 혼란스러운 종국 속에서 왕위에 올랐으니 그의 시작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죠. 그러나 이 어린 왕의 통치 초기 남유다 역사상 솔로몬 이후 가장 강력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5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는 성경 스가랴서를 기록한 소선지자인 스가랴와 다른 인물이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요아스 왕 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도 아니죠. 이 사람에 대해 소개하는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왕께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세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남유다의 왕이 된 우시야 곁에서 통치 초기 그가 성군으로서의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앙을 지도했고 항상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스승이자 신앙적인 보좌관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는 것은 스가랴가 어린 왕이 세상의 권력이나 주변 강대국의 우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다시 말해 그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도록 이끄는 영적인 브레이크 혹은 영적인 나침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시야 왕이 주변국을 정벌하고 군사, 경제적으로 엄청난 전성기를 누릴 수 있던 영적 근본에 왕이 하나님을 찾도록 끊임없이 영향력을 끼쳤던 스가랴 선지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스가랴의 영향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우시야를 붙잡아 주고 있던 영적인 울타리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결국 스가랴의 지도와 조언이 사라진 이후 우시야는 점점 교만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교만을 막아주고 겸손을 유지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했던 영적 방어선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영적인 미성숙함으로 수시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같은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가 때로는 영적인 브레이크 역할도 해주고, 때로는 영적인 울타리도 되어주고, 때로는 영적 최후의 방어선의 역할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스가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바치는 사람, 아멘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스가랴로, 또 우리 교회의 스가랴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우리 성도교회의 스가랴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결단하며 주위의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을 두루 찾아서 그들을 돕고 섬기셔서 그들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 결과 함께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로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시야 왕이 누렸던 찬란한 전성기에 대해 묘사합니다. 우시야는 특별히 군사적으로 강력한 군주였는데요. 그는 유다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쳐서 가드 성벽, 아브네 성벽, 아스돗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유다의 성읍을 건축해서 그들을 완벽한 통제하에 둘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쳐서 승리했고, 암몬 사람들은 우시야 왕 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사적인 영향력과 그의 명성은 멀리 애굽 변방에까지 퍼지게 되었죠. 대외적인 정복 사업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국방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도 그는 탁월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예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방비했고, 거친 광야에서도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서 농업과 목축을 크게 장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그가 농사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참, 이런 왕도 잘 없죠. 그뿐 아닙니다. 우시야의 군대 조직은 빈틈이 없었어요. 싸움에 나가는 군사의 수가 30만 7,500명에 달했고, 그들을 지휘하는 족장이 2,6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제공한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로 무장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을 시켜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망대와 성곽 위에 거대한 기계를 설치해서 화살을 쏘고 큰 돌을 던질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첨단 방어 시스템까지 구축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15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계산,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즉 기적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거둔 승리, 그가 이룩한 국가적 부흥, 그가 소유한 강력한 군대와 첨단의 무기들은 결코 우시야라고 하는 한 인간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유다 백성들의 특별한 능력의 산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었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16세의 소년이 왕이 되어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을 무릎 꿇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도우심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형통과 성공의 출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덕분입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성과급 문제를 놓고 노사 분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삼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는요, 국가의 전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가적인 뒷받침은 결국 세금 면제 혹은 여러 가지 세금으로 그들의 뒤를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나라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을 우리 국민 기업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삼성 기업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지금의 삼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성과급을 더 달라 적게 줄게. 여러분, 국민들이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먼저 헤아릴 수 있었어야죠. 우리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정, 직장에서의 승진, 사업의 번창, 자녀들의 형통함, 누구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잘 풀려도 내가 밤을 새워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지혜롭고 남들보다 재테크를 잘했기 때문이고 내가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한순간 거두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한 번만 흔드셔도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강성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고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우시야 왕의 전성기가 한순간에 비극의 몰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내용인데요.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사울 왕이 자신이 제사하려 했던 것처럼 우시야 왕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하려 한 것이죠. 그는 세상의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까지도 침범하려고 하는 교만을 보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사랴를 비롯해 여호와 앞에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목숨 걸고 성전에 들어가 왕을 가로막지만 우시야는 자신을 가로막는 제사장들을 향해 화를 내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순간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했는데요, 그의 이마에 나병 즉 한생병의 증상이 즉시로 피어오릅니다. 부정해졌습니다. 결국 성전에서 급히 쫓겨나게 되었고 이후 그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어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다 박탈당한 영적,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자, 기이한 도우심으로 시작된 화려한 인생이 교만이라는 죄악으로 인해 지독한 고독과 수치 속에 종말을 맞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물질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권위까지 넘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을 관철시키려 드는 행위가 바로 우시야가 잡았던 교만의 향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권위자 앞에서는 겸손히 순종하며 영적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갖고 영적 권세도 가지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영적 질서를 지키며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교회 안에 미숙하고 연약한 신앙으로 세상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의 영적 울타리가 되고 영적 브레이크가 되어주는 이 시대의 스가랴 선지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평안, 형통, 강성함이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결과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